네, 오늘은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무언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환을 먼저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그 선지서를 볼 때, 특히 또 역사서를 볼 때 이 왕의 족보, 또 선지자의 족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죠. 그려도 보고 또 다른 것도 참고도 해보겠는데, 이렇게 검색하고 이거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이런 연대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거 한 장이면 이 모세오경, 그리고 사사기, 룻기 이후로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는 이거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쯤인가, 이때 왕이 누구인가, 이때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거 한 장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이 한 장의 도표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버리시지 마시고 집에 꼭 보관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선지자들 여기 쭉 그 그래프 되어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역 기간을 딱 색칠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사역 기간을.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겔이 보시면 왕을 쭉 올라가시면 시드기야 이쯤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사역 기간이고요. 사실은 훨씬 더 앞에 요아김 앞에 요아스 앞에 요시야 왕 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13살 때까지 이 요시야 왕 시대 13살 때까지 에스겔이 그때 이제 13살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유년 시절은 그래도 태평한 시절을 에스겔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연대표를 참고하시면 요때가 요때구나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겔의 뜻은요, 하나님이 힘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엘 하면 하나님이죠. 에스겔의 엘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이렇게 에스겔, 엘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유다는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는 애굽에서 죽고, 자, 그 다음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죠. 자, 그때 애굽이 대패를 합니다. 자, 애굽이 패하기 전까지는 애굽이 남유다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요아스도 이 애굽이 세우고 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끌고 가서 죽이고, 이 요아스의 형,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 형 엘리야김의 이름을 이제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창씨 개명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자, 애굽이 이제 유다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니까 자연스럽게 유다가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보니까 애굽이 세워둔 요야김이 왕으로 있는 겁니다. 자, 라인이 벌써 애굽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야김의 아들들을 다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옛날 애굽 시절을 생각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바벨론은 별로네, 옛날하고 다르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반란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세력 누구겠습니까? 왕족하고 귀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자들, 그리고 정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족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다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예요. 바벨론 1차 포로. 요 사이에 누가 포함이 되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요 귀족들, 귀족 출신들입니다. 다 고위 지도자층을 다 끌고 갑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1차 포로. 자, 그렇게 했는데도 요야김의 태도가 이 친애굽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의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이 태도가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주변 연합군들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갑니다. 이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요야김이 25세, 이때가 BC 608년이에요. 25세 때에 왕이 올라가지고 11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더 비참한 것은 요야김이 죽고 자기 그 시체까지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요야김에 대하여 말씀하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야긴, 고니아라고도 하고 요고냐라고도 하는데 이 아버지처럼 친애굽, 반바벨론 성향을 보이니까 이 요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자,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요때 포함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에 끌려갑니까? 2차 때 끌려갑니다. 2차 때. 이때 뭐 석수들, 또 목공, 대장장이 등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 엔지니어, 기술자들이죠. 이런 걸 보면 어느 시대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엔지니어들은요 굉장히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국의 이 시황제 때도 분서갱육 때 뭐 서양 종교, 이상한 사상, 책들 다 불태우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엔지니어들만은 살려줬다고요. 이 바벨론이 이 건축, 과학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타국가 사람이라 해도 똑똑하다, 기술이 있다 그러면 다 요직으로 등용을 합니다. 확실히 큰 나라다 싶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는 것이 이제 3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시기가 BC 605년,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8년 후에 8년이 지나고 2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BC 597년. 이때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단 11년. 3차 BC 586년에 천년만년 있을 줄 알았던 솔로몬 성전,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사라집니다. 자, 에스겔이 13살까지 요시야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뭐 너무 어린 시절이라서 뭐 후딱 지나갔겠죠. 그러나 이제 요아스, 그다음에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10대 이후로 불안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요야김 4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끌려가고 또 요야긴 때는 자신도 끌려나갔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 임직도 받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제사장 임직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제사장 임직을 받고 또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 텐데 이 바벨론에서 노역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이 그발강을 바라보면서 뭐 아무 인생에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일하다가 강 쳐다보고 일하다가 강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 후로 에스겔은요 본의 아니게 7년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뭐 완전히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입이 열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입이 이 천장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에스겔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사실 에스겔 외에도 하나님은 앞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뭐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뭐 다니엘도 보내시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사야, 나훔, 뭐 걸출한 선지자들을 여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은 들은 채 하지 않고 또 그리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나의 뜻을 좀 잘 전달을 할까?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 상징 언어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도 설교 준비를 하시는구나. 사실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직장 갔다가 혹은 집안일을 하시다가 피곤하고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또 알기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요리해서 이 저녁에 딱 내어놓을까? 매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어떻게 내 메시지를 전할까? 이 하나님도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색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언의 메시지, 오늘 3가지입니다. 무언극 3가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언극은요, 토판의 예루살렘 성 그리기입니다. 토판의 예루살렘 성 그리기.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자, 1절입니다.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자,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토판은 바벨론에서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된 흰색 벽돌을 말합니다. 그 벽돌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겁니다. 각 도시마다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부산하면 광안대교, 제주도 하면 한라산, 파리 하면 에펠탑,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상징은요, 높은 성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이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토판을 이렇게 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 이 상징을 알아채는 겁니다. 거기에 사다리를 세우고 또 진을 치고 공성태를 세우고,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왜 바벨론 포로들에게 안 먹히냐면, 바벨론 포로들 주로 이제 귀족들이고 왕족들이죠. 바벨론에서 노역이나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끌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탐욕, 우상숭배, 불순종 때문인데, 자기들은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인은 정작 자기가 지은 죄를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누리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친구 만들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집도 짓고 살라고 그렇게 예언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자숙의 기간입니다. 자숙의 기간. 이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이 습관적인 죄를 하나씩 고쳐 나가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치기가 영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소를 옮겨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환경을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 습관을 겨우겨우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회개인데,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보다는 그냥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건재한데 빨리 돌아가서 옛 삶을 회복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옛 삶이 엄청 거룩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옛 삶의 결과가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무언극이 바로 토판으로 예루살렘 성 그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언극은 한쪽으로만 눕기입니다.
한쪽으로만 눕기.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자, 이 한쪽으로만 눕기는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무언극은 한쪽으로만 눕기인데 이 내용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살펴보면 좌편으로, 왼쪽 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편으로 며칠 누워 있습니까? 40일을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0 더하기 40은 몇이죠? 430이죠. 여러분, 430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430 하면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 430년 동안 한 겁니다. 안 좋은 기억이죠. 우리도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36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36번 버스 말고 36 하면 일제강점기 기간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이 430년은 치욕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40일은 유다의 죄를 위해서 누워있는 기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국가로 이제 분단 국가가 되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진짜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딱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에 절기 때마다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단과 이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엄청난 죄죠.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390년입니다. 이 기간 전체를 이스라엘이 범죄한 기간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유다도 586년에 망하죠. 언제 돌아오냐면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추 이 기간이 이제 48년으로 보고 남유다가 범죄한 기간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 누워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워 있는 기간으로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언극입니다. 세 번째 무언극은 쇠똥에 떡 구워 먹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자, 참 이 제목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밀과 보리, 콩, 팥,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엄청 몸에 좋은 웰빙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겪게 되는 그 식량난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게 없고 다 끌어모아도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요것저것 다 곡식을 끌어모아도 진짜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다 끌어모아도 20세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0세겔이면 성인이 함께 먹는 양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양으로 매일 그 정도만 먹고요, 390일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90일을 1년도 더 되는 날이죠. 자, 11절에 보시면 물도 6분의 1흰, 대략 한 0.6리터 정도 됩니다. 성인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대략 2리터 정도라고 하면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을 보여주는 상징 언어죠. 그런데 이 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불과, 이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불과 5, 6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5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5년이 얼마나 짧아요. 5, 6년 뒤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빵을 만들 때 인분에 불을 피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포위를 당했으니까 이제 성 안에 땔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란 나무는 다 베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정한 떡을 굽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하나님이 광야 생활 이제 진영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 인분을 부정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면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딱 갖추어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할 때. 자, 그러면 뭐 행진할 때야 이제 다르지만요. 르시레유, 다나가, 이스요베 이렇게 딱딱딱 나가지만 이 정착할 때는 세 지파씩 딱 정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볼일을 보러 가려면 굉장히 멀리 나가야 합니다. 자, 진영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용무를 보면 뭐 콜레라나 장테푸스나 집단 이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 밖에 이제 용무를 보러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제 뭐 그 화장실 밖에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이제 고무신 신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이것은 아예 마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이 출애굽 당시의 인구수를 약 한 2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 자, 그러면 200만 명이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모여 있어도 딱 이렇게 30cm, 한 몸을 30cm라고 탁 붙여놔도 이게 계산상으로는 이제 수십 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뭐 한 줄로 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뭉뚱거리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도 몇 킬로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상상이 안 됩니다. 진영, 진 밖에 가도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막 이제 용무 보러 막 달려가요. 진 밖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13절을 보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며.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삽을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삽을 가가지고 막 밖에까지 뛰어가가지고 막 파가지고 다 덮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몇 킬로를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멋져. 게다가 이제 집에 비대까지 있는 분들은 두 배로 감사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만큼 성경은 인분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히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분을 하십니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이제 더럽히면 안 되고 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정과는 거리를 딱 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인분으로 떡을 해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 맞죠? 보통 다른 제사장이나 뭐 성도들이 보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너희들도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에스겔이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 하나님,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인분으로 그렇게 떡을 구워 먹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자, 이 내용은 1차 유다 포로들에게 헛된 소망은 가지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70년간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70년 동안
이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용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거룩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무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